우리나라 남자 중에서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 체질 중에서 태음인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태음인이라는 체질은 체형으로 일반적으로 등치가 크고 사각형으로 생겼죠. 각이 튼튼하고 근육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있지만 소화력은 소화력이 좋고 식욕이 왕성하고 음식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성격은 안정적이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요함을 중시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아주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풍부하지만 활동성은 다소 느릴 수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스트레스에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좀 밝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몸이 튼튼하니까. 비만이나 대사 문제에 주의가 필요해요. 피가 탁하다는 거죠. 말은 이 대사하는 작용이. 그래서 태음인은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태음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태음인이라는 건 간은 비교적 크고 비교적 폐는 작은 사람을 말해. 간은 크고 폐는 작다. 이게 바로 태음인의 특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가리지 않고 먹어도 별 탈은 없지만 이제 이 태음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상추쌈을 먹었는데 졸렸다 그러면 태음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태음인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상추쌈이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잖아요. 졸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거를 체험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까운 도시인 춘천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단체로 먹고 거기 상추쌈이 나와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춘천에서 홍천 휴게소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참을 수 없게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태음인은 상추쌈을 먹어서 졸린다 그러면 태음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겠더라고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상추쌈 먹는 거를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휴게소가 있었으면 들어갔을 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세울 수도 없잖아요, 차를.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깜빡 졸아는 가본데 뭐 옆에서 차를 쾅 들이받았어요. 근데 차는 멀쩡히 가고 있잖아. 쾅 받고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백미러를 이렇게 차 뒤를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참 멀쩡히 차는 잘 가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멀리 있는 원주 휴게소까지 와가지고 휴게소에 딱 대고 딱 내려서 딱 보니까 차가 멀쩡한 거야. 아무 이상도 없구나. 그걸 가만히 보니까 휠 있지 않습니까? 휠에 거기가 마침 다리 교량 위였던 것 같아요. 그 교량 위에는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잖아요. 가드레일 밑에다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더 거기에 딱 차가 부딪히니까 그 휠이 딱 부딪혀가지고 휠에만 기스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그대로 몰고 와서 교육청에 와서 그 전문 기사 있잖아요. 기사 보고 내 차가 이렇게 됐는데 좀 봐라 그랬더니 와서 보더니 아니 굉장히 위험했어요. 타이어에 금이 쫙 가면서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파인 거예요. 그게 펑크 났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타이어가 갑자기 팍 가라앉으면 가다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빨리 갈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타이어 전체를 갈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상추쌈은 굉장히 태음인한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점심시간에 상추쌈 먹는 거 사실은 태음인일 가능성이 제일 한국 사람 중에 남자들 중에 태음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태음인이 아닌 분은 그걸 안 먹어도 안 졸려요. 그게 오죽하면 그걸
체질 검사하는데 상추쌈을 먹었는데 안 졸린다. 그러면 태음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263 거사라는 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졸아서 사고가 났어요. 점심시간에 기사식당에서 많이 거기 푸짐하게 차려놓은 상추쌈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돼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이런 유튜브가 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조심했을 텐데, 그는 정말로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가 가장 염불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급박한 심정으로 허둥대다 보니 오히려 상황의 모든 감정이 그냥 거기에 훅 매몰돼 가지고 먼저 사고를 빨리 수습하는 것만 신경을 쓰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그 자신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위급한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염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불을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근심 걱정에 매몰돼 가지고 그랬으니 얼마나 내가 어떻게 염불 행자인가 하고 반성을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순간에도 전혀 겁을 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고요를 유지하려는 그런 염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만약에 우리가 왜 그 민방공 훈련 같은 걸 왜 합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 번이라도 그런 실습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염불이 뭐냐면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이야. 죽는 순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과연 극락왕생을 할지 안 할지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열심히 염불을 하시는 분들은 죽기 한 일주일 전에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일주일 후에 죽게 된다, 임종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기를 내려요. 넌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방법을 간에 알게끔 합니다. 안정감을 갖고 염불을 하면서 그대로 가라는 뜻이죠. 그 말씀이.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다 배려를 하십니다. 근데 참 두려움과 공포, 괴로울 때 염불해야 되는 것, 그런 순간인데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상상하면서 죽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염불하고 어려운 고난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고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염불해야만 또 내가 몸이 아주 나빠져 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과연 염불이 계속 이어지겠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컨디션 좋을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습관이 완벽하게 돼야만 나중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저절로 그것이 나오잖아요.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것이 될 때까지는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술 먹고 필름이 딱 끊어진 상태에서 그 전에 아주 기분 좋게 술 먹고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필름이 끊어지면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냥 필름이 끊어졌는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끊어졌는지도 몰라. 왜? 그대로 행동하니까. 죽은 다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마음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몸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가 되게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어떤 스님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마루에다 이렇게 눕혀놨는데 배가 고픈 시절이었으니까 집으로 가서 뭐 밥을 얻어 먹으러 갔는데 누나가 있어서 누나 어깨를 짚었더니까 깜짝 놀라고 막 기겁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칼을 들고 나와서 막 뛰어 물러나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소금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서 내 집이라고 왔더니 이렇게 과시하네 하면서 집으로 절로 돌아가야지 하고 오는 길에 몇 번의 그걸 보고도 뭐 어떤 여자가 자기를 꼬셔가지고 그걸 갔다가도
내 스님이 내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오고 애가 3번이나 그래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거길 가보니까 무당 개구리한테 또는 벌한테 개한테 들어갈 뻔해 태속으로 들어갈 뻔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그 마음은 그대로 간다는 것, 죽어도 죽었는지 모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마음은 그대로 간다. 그걸 족불이지라고 말해요. 살아서 있을 때 했던 습관을 그대로 가서 마음이 습관대로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살았을 때 자비심을 갖고 아주 잘했던 사람은 저절로 극락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악행을 막행막식을 하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불편한 곳으로 찾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